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곳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하신 우리 높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주님께 영광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리는 예배 안에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다시 한번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물으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아멘.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다시 한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이곳에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릴 위해 우릴 위해 우리를 위해 이곳을 계획하시고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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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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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나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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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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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나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삶의 이유 되신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도 마지막으로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까 고백한 이 찬양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는 그 믿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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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어두컴컴한 삶 속에 빛을 밝혀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가 모두 끝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요 당신의 존귀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주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은 예수요 내가 속한 분 또한 예수입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노래가 전심으로 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내 노래요 내 삶이요 내 진심 어린 마음이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귀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게 하심, 예배하게 하심,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심,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당신에게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부로 이제 절기상 입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벼가 무르익어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당신의 섭리로 무사히 마치고 우리의 믿음 또한 저 논에 자라나고 있는 벼처럼 더더욱 무르익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번 여름 더움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과 나의 고백의 기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드리기 부끄럽다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생각들과 나의 행동들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오늘도 이 시간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저 말과 반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기도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진심의 회개를 여호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당신에 있기에 나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우리가 오늘도 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가장 귀한 시간에 내가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어떠한 빛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당신의 말씀을 대원해 주시는 정한빛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이 부으심에 있으사 그의 건강과 그의 가족에 늘 평안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와 함께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청년부, 든든한 청년부 회장 박이철입니다. 박수. 네. 너무 반가운 얼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우리 민수도 왔고 너무 반가워요. 민수 환영해 박수. 와, 오랜만에 또 민수도 와고 또 반가운 얼굴 너무 많이 보여요. 막 한 명 한 명 이름 다 불러오면서 박치하고 싶긴 한데 시간상 넘어갈게요. 오늘 첫 번째로 어쿠스틱 찬양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오늘 처음은 아니고 오랜만에 또 어쿠스틱 찬양으로 드렸는데 이 의의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평소에 다른 뭐 세션들 함께 되게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렇게 드렸었는데 그런 것 없이도 우리가 오늘처럼 정말 이 찬양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세션들로 인해 그 찬양의 시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히 주님께서 그 시간을 빛낸다는 것을 약간 상기하는 의미도 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런 어쿠스틱 예배 되게 좋았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네 해줘요. 다들 근데 진짜 좋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한빛 전도사님이 고안하신 건데 또 되게 감사의 박수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저도 역시 많이 은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청년부 예배는 이런 찬양의 시도 또 새로운 예배의 시도 많은 시도가 이루어질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참여와 또 성령님의 참여로 인해서 빛나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새로 오늘 보니까 또 새가족분들 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또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새가족 교육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정한빛 전도사님 혹은 아니면은 막 약간 좀 몇 번 오면서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다. 그 사람한테 말해줘도 돼요. 그래서 나 새가족 교육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부 활동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냐면 이제 평일날 이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매일매일 바이블이 있습니다. 저희 두란노 교회 이제 메인으로 잡고 있는 큐티집인 생명의 삶
그거를 가지고 짧게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계속 말씀 나눔이 이어지고 있고요. 줌으로 하니까 장소랑 뭐 그런 거에 크게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토요일 저녁 8시에 이제 새순 모임이라고 이제 성경적 또 교회적 많은 이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또 나의 신앙에 대해서 또 말씀으로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막 약간 나눔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으니까 새순 모임 토요일 저녁 8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참여해 주시면 돼요. 너무 어색해요. 이럴 필요 없어요. 저희는 언제든지 친화의 요소인 그런 주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너무 어색한 거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TMI는 없어요. 모두들 환영하고 오늘 이 시간 더 이후에 예배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영웅 형제님 나와서 성경 봉독함으로 예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뜻이 원래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어떤 회장님이 구속되셨다. 구속이 많이 쓰는 말은 어레스트, 이렇게 잡혀가는 게 구속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인데 너무 그렇게 어두운 제목으로 지을 수는 없었겠죠. 구속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할 때 그 구속의 의미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설교 제목이라는 게 참 뭔가 좀 관심 있게 좀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재밌는 제목을 지으면 주의를 끌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목을 짓고 나서 설교를 까봤는데 별게 없으면 제목만 번지르르 하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써주신 것처럼 리뎀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적나라한 단어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구속이라는 단어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리뎀션 하니까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게 본 영화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쇼생크 탈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쓴 리뎀션도 탈출로 번역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구속입니다. 네, 리뎀션. 네, 그냥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얘기해봤고요. 네. 쇼생크 탈출, 옛날 영화예요. 네. 오늘 이 구속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제가 설교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3부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첫 번째 우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짓게 된 죄, 타락,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우울한 것 같아요.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최근에 있었던 뭐 흉기 난동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죄들, 그리고 불의해 보이는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우울하게 느껴집니다. 이 타락과 저주,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보면 우리의 삶마저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저도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허무하고 좀 심오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안 좋은 소식, 자극적인 소식만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선악과를 먹음, 그리고 타락, 그 죄로 인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 복음, 구속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이 모든 불의와 죄, 악을 다루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세계마저도 잠식되어 있었던 그 모든 왜곡, 균열, 타락,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잡으실 그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우리와 하나님의 그 깨어진 그 관계를 바로잡고 더럽혀진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구속해 주시는 그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구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구속은 한자로 구원할 구, 속죄할 속입니다. 구원은 잘 아시죠? 뭔가 나 되게 구원받았어, 혹은 내가 막 죽을 뻔했는데 누가 살려줬을 때 네가 날 구원했어, 너 나의 구원자야, 막 이럴 때 구원 쓰잖아요. 근데 속죄라는 말은 우리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속죄가 뭘까요? 속죄? 죄를 속하여 주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가 좀 별로 안 좋은 가정이긴 하지만 제가 살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저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가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저는 이제 철컹철컹, 그리고 감옥 가고 이제 법정에 서겠죠. 법정에서 땅땅땅 종신형 정한빛 선고를 합니다. 그럼 저는 영락 없이 평생 동안 감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자유를 다 빼앗기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 우리 영광이가 전도사님을 종신형에 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신 종신형을 받겠습니다. 갑자기 판사가 오케이. 그래서 영광이가 저 대신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속죄입니다. 속죄. 이해가 되시죠? 되게 엉뚱한 것 같고 되게 바보 같은 일 같지만 영광이한테는 저를 꼭 살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가정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실 그 구속의 계획이 하나님께 다행히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곡되고 균열을 일으킬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모든 역사에는 만물이 새로워지고 또 회복되리라는 약속의 실타래가 엮여 있습니다. 이 약속은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분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그것이 확장되도록 그 실타래는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가장 놀라운 점 무엇이냐면요, 모든 죄 그리고 악, 불의를 일으킨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였어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중심으로, 그 인간의 회복을 중심으로 초점에 놓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전까지는요, 첫 번째 뱀, 그리고 하와, 그리고 아담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소망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20절 띄워주세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라는 뜻은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던 15절을 잠깐 띄워주시면, 3장 15절,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자라고 부르셨어요. 지금까지는 하와라고 이름 짓기 전에는 모든 창세기 1, 2, 3장에 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담이 아내에게 하와라고 이름 지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하시면서 또 하나의 소망을 선포를 하시는데, 내가 너와 여자를, 지금 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뱀, 너랑 여자랑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뱀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담은 믿었습니다. 믿고 오늘 이 20절에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인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 아담과 이브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있을까? 하와랑 이브는 다른 사람인가?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고민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이브는 하와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네, 그래서 EVE로 이제 음역했던 그 단어들을 영어식으로 읽은 게 이제 이브였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브, 하와 둘 다 어떤 의미냐면요, 생명입니다. 재미있게도 우리 지난주 19절 말씀에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이제 죽음을 맛볼 것이다 라고 마지막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죽음과 생명, 굉장히 반어적인 단어가 제시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온갖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우리 사회, 뉴스, 모든 것들을 바라봐도 너무나도 악하고 불의한 것 투성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이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다 죽음을 맛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오늘 이 20절 말씀을 보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가 이 음울했던 분위기가 상반되어서, 반전되어서 다시 눈부신 희망의 빛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이 예언은 아담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 믿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다윗, 모든 족보에 이르러서 결국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기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생명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리고 말씀 준비하면서 또 느낀 건데, 여기서 말씀에 보시면은 생명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생명의라는 히브리어가 하이더라고요. 하이. 제 아들 이름이 하이인데, 하이 이름을 되게 잘 지었구나. 원래는 하와이에서
그 뭐죠, 허니문 베이비로 생겨가지고 태명으로 하이라고 지었었어요. 하와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름의 뜻을 지어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 좋네.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이로 지었는데, 오늘 말씀 또 준비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하이가 생명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를 저랑 같이 맨날 다니니까 수련회 때도 보시고 자주 보실 텐데, 하이를 볼 때마다 너는 생명이라는 뜻이구나, 이 의미를 부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생명의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영광이에게 영광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 우리 예린이에게 예린 이름이 있는 것, 이 이름을 지을 때 그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다양한 분들의 그 생각과 통찰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름 짓는 삶을 명령받았잖아요. 지상 명령으로.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을 통찰하시고 거기에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언급했던 3장 21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21절 보여주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동물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던 것도 우리가 이전 말씀을 좀 보면 좋은데요. 창세기 3장 7절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발가벗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겨우 급급하게 옆에 있었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몸을 가립니다. 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튼튼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원어에 보면 이 옷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었던 옷은 치마 혹은 가리개로 번역될 만한 굉장히 약소한 옷이에요. 정식 의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21절 가죽옷이라는 것에 있는 원어인 옷은요, 정확한 의복,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의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려봤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가리고 해봤자 날마다 부끄럽고 다시 노출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 놀라운 가죽옷을 여러분이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죽옷이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죽을 지으려면 동물을 죽여야 했어요. 동물은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냥 있다가 눈에 띈 거야. 너 가죽옷으로 입히기 좋겠다 하셨겠지, 하나님께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동물의 입장에서.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은 어린 양과 같이 죽임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3장 21절 말씀, 첫 번째 속죄 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들 죽이고 비둘기 죽이던 그 옛날의 제사들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첫 번째 예배였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죄는 대속됩니다. 속죄됩니다. 구속의 시작은 오늘 이 3장 21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떠나보내는 자식처럼 이제는 에덴 동산이라는 보호받고 모든 것이 완전했던 곳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마치 제가 하이를 어딘가 캠프 보내거나 이런 느낌보다 더 컸을 거예요. 갑자기 하이가 나 아빠 이제 독립할래 막 이러는 거야. 그럼 너무 맴짓이겠죠. 야, 너 나가, 이 세상이 얼마나 녹록치 않은 줄 알아? 너 맨날 웃고 내가 목마 태워주니까 알지.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 다들 악하고 너 등쳐먹으려고 할 거고 그렇게 무서운 곳이야. 그렇지만 이제는 나아가야 될 때가 됐을 때 저는 아마 하이가 이제 결혼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돈을 보태줘야겠죠. 돈도 보태주고 이제 세상에 나아갈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현실적인 지원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상처 입을 것들, 우리가 힘들 것 아시고 가죽옷을 친히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건 우리인데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을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알다시피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해서 늘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옷 입음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든 간 무엇이든 간에 우리 죄의 수치를 온전하게 가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를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계속 옷에 대한 이미지가 신약까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졸리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자, 준비 시작. 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새로운 삶은 시작됩니다. 그것은 한번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자, 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나 이제부터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더러워집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옷을 입으면 더러워져요. 그러나 옷을 빨고 또 새로운 옷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옷이 되어주셔서 튼튼한 가죽옷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 인간이 직접 되셔서 이 창조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되어서 이 창조 세계에 뛰어드셨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하고 죄 없는 삶, 곧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빠져있는 그 악과 불의의 그물망, 그 실탈에 조금도 영향이 받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살고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만물을 회복시킬 장대한 계획의 출발점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군중 앞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물의 질서를 선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창조 세계의 중심이 죄악이었던 것에서 원래의 완전한 질서, 회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직접 병과 장애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음을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만연했던 불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저질렀던 악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의에 예수께서는 직접적으로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짧게나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already but ye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DY 공동체 청년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미 이 가운데 오시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정의롭고 부정부패와 거짓, 괴롭힘, 재난, 고통, 죽음, 이 사회에 만연한 모든 죄악, 불의 이런 것들이 없는 세계입니다. 즉 원래 하나님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 봐야 길어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다 돌아봤을 때 100년은 굉장히 짧습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돌아온 나날들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은 내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내가 한 것을 돌아봤을 때는 여전히 헛되고 부족하고 부질없고, 심지어 그것을 성취했어도 그것이 사실 별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히 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입각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것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을 다 일축시키고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에 우리는 잇대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정의가 이 세상에 들어오십니다. 불의로 가득한 우리는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부패와 균열로 오염을 피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정의는 어쩌면 지금 여기에 이미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확장하는 곳에 이미 오셨으며, 또한 나중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회복을 온전히 가져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손과 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모든 삶과 이 모든 문화의 이슈들을 이제는 비로소 옳은 안경을 가지고 우리의 도수에 맞는 안경, 깨끗한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이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죄악 가운데 죽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회 오기 머쓱하게 만들고 어색하게 만들고 이 문화가 나의 삶의 문화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계속해서 이질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다가 교회 오면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마력 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문화에 적응 안 되시는 분들, 나 교회 항마력 딸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 안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어떤 의미로, 어떤 구속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셨는지, 지난주 설교와 지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창조, 타락, 그 구속이라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입각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캐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지금은 막 살찌고 이래서 그렇지만 별명이 유재석이었어요. 안경 써서 그런지 유재석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 근데 유재석이 지금까지도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뭔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존재이고, 부캐가 되게 많아요, 유재석이. 뭐였지? 유산슬?
또 뭐 있어? 유뭐뭐 해갖고 부캐가 10개, 12개 있는데 하는 것마다 다 어떻게 되냐면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캐 때문에 유재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유재석이라는 그 본캐 때문에 잘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선함과 그 이미지와 그 성공의 그 아이콘과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유재석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캐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본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캐가 직장인일 수도 있고 성적을 받는 학생일 수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둔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 부캐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의 중요한 본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본캐입니다. 여러분, 부캐 때문에 힘들어지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인기가 없다, 그건 부캐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팔로우 수가 적다, 내가 돈이 없다,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해놓은 게 없다, 이런 모든 부캐들에 여러분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본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잘 되고 복 받고 이러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캐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타락, 구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진정한 샬롬, 평안, 행복,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속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연합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리 들으신 분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 얘기는 제가 이곳에 서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복음 그리고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우물한 개구리였던, 그리고 우리의 냄비 속 개구리였던 우리가 이제는 냄비 속에서 탈출하고 우물 속을 나아가서 이 세상을 새로운 물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세순 모임 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담은 스토리이고 또 노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를 다시 그 안경을 끼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 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에 숨겨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생명을 이름지었던 그 하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가죽옷을 입히셨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하심,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굳건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대한 선택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일하여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참 자유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목적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깨뜨려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드리고 아깝지 않게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오른손 왼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에덴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 오 주여 내 삶과 생명의 주님 와주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죽옷을 지으셨던,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이루신 그 약속의 성취와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를 깨뜨려 주님을 드림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DY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함께 서로 나누고 사랑으로 베풀고 우리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모두 같은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 옷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모든 DY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엿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